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일단 한 절 살펴봤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8권 9617페이지 개역성경 본문과 함께 주석 그리고 해설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개론 살펴보고 바로 본문 강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장에서부터 3장까지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 전에 서론이 나왔고요. 그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대한 계시를 하는 주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개념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약속된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또 그 개념 속에는 모양이라든지 또 이름이라든지 또 장소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단어 하나하나 속에 계시록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의 중요한 유일한 증거가 되죠. 근거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 명제가 요한계시록 교회 승리를 위한 성취에 특히 승리라는 개념 안에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전체 구조를 좀 보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예수에 의한 성취,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태어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른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기록하도록 하셨죠. 90년경에, 89년, 90년경에.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성령에 의한 성취,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물론 요한계시록도 성령께서 하셨지만 의미로 보면은 유다서까지, 유다서 바로 앞에 요한 1, 2, 3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성취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은 이제 남아있는 약속때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이전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요한 3서, 유다서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세 부분을 기록했는데 마지막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의미로 보면 교회 승리인 거고요. 성경 권위로 보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종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의한 성취 요한복음으로 요한을 통해서 마무리하시고 성령에 의한 성취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요한 1, 2, 3서에서 그 유명한 대면 개념으로 마무리를 완성을 하시고 구조로 보면은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라로 시작하면서 성경에 의한 성취가 마무리되고 신약이 마무리가 되고 또 성경 전체가 완결되는, 그래서 우리 구조와 그 말씀의 의미로 본다면은 요한계시록 개념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구조는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그 지명과 또 개념과 여러 가지 상징이나 뭐 짐승이나 그 창세기에서 만들었던 모든 피조 만물들, 그 피조 만물은 이 땅에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스랍이라든지 그다음에 천군 천사들이잖아요. 그 모든 영적 피조물까지 모든 것들이 전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성경 신학은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 근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확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에 있는 개념 하나하나를 담아서 저기 제목을 딱 제시할 때는 몸에 죄송합니다. 소름이 돋죠.
저게 순서로 보면 마지막이고 성경 계시를 완성하는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계시의 의미를 담은 주제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이 보시는 것처럼 몇 절로 되어 있냐 하면 4절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교회를 위한 계시고고요. 자, 지금 그 부분 하고 있어요.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주의 영광과 권세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영광과 권세. 그 다음에 세 번째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말씀하시고요. 주제와 이제 연관해서 최종적으로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주의 승리와 왕국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는 지금 7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5번째 사대교회에 대한 계시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의 주체이시기도 하고 계시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읽어보면 오늘도 당장 나왔죠. 하나님의 7영, 이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셔서 보내신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별은 누구냐 하면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자들,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각 교회의 진리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으로 보면 장로와 감독입니다. 장로는 말씀을 계속해서 연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세대를 말한다면은요. 그 낙호의 개념이 들어간다면은 그분들이 무엇을 낳느냐?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게 아니에요. 뭘 낳죠? 진리를 낳는 거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자녀를 잘 키워야 되듯이 진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는 분들을 뭐라 부르냐면 감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로와 진리를 감독하는 장로와 감독은 서신서에 우리 오전에도 보셨잖아요. 연구반에서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 빌레몬, 디도서에 보면 그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사자들을 지금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의 계시의 수신자로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사락군도경에 있는 말씀이 가정에서부터 육의 몸을 지닌 대면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도하는. 자, 그러면 승리와 관련해서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은 아까 제목에도 살펴보셨지만 진노와 심판과 승리예요. 진노를 빼고는 승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진노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다라는 의미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저건 남겨놓겠지. 그런 게 없어요. 요건 남겨야지. 요건 남겨야지.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목숨은 끊지 말으셔야지.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숨도 끊었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애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개념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승리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성경 강론집은 주어가 확고하죠? 누가?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와 연관해서 본다면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느냐? 주어 회복이에요. 주어 회복.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라고 하는 것을 관절과 골수에 새기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 신실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시는 방법은 주권성입니다. 근데 그 주권성을 우리의 심장으로도 상상으로도 담을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속에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그 자리에 바로 패배가 아니라 무슨 개념이 자리 잡는다? 승리.
이건 여러분 교회의 신비로움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가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까지 회개를 촉구하며 경고합니다. 회개의 목적은 예수님도 오셔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통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통치는 뭐가 반드시 일어나냐면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를 비롯해서 아시아 교회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실상은 교인 생활을 하고 있고 지도자도 있고 말씀도 전달이 됐고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고 있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버리시냐면 살았으나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누가 감당을 하냐 말입니다. 그럼 그게 어느 기간 일정하게 지속되다가 이게 사라지는 거냐? 아니면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니면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하게 보이는 거라 하더라도 전부 살았으나 이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몸은 살았으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이 말은 죽었다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죠.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 긴장이 항상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존재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변동이 없어요. 그건 여호와께서 관리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권성이 실현이 되고 주권성이 성취가 될 때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거니까요.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육의 몸이 눈동자와 눈동자가 대면하는 그 현장에서 심판 속에 확정되는 성취, 저 의미의 깊이가 요한계시록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뼈를 가지시니, 일곱 뼈를 가지시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9619페이지에 보시면은 요 두 번째 줄에 온전하신 성령과 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살피는 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의 주체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를 하나로 모으면 성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성부도 들어가고 누구도 성령. 그럼 우리 성경신학 개념으로 말하면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특징을 여러분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부와 성자가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시작할 때는 내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시작하는데 끝에 가면 하나님이 임하시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임하시는 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본인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계시의 주체인 예수께서는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 자리에 심판의 비밀이 있고 심판의 위엄과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장차 올 일에만 해당되느냐?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이미 그것은 성취되고 있느냐? 어떤 걸까요? 후자인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 계시 개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게 20년 동안, 19년 동안, 20여 년 동안 망하게 하면서 딱 남겨놓는 것은 뭐밖에 없죠? 여호와밖에 없어요. 성전도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 성전의 기명은 느부갓네살이 가져갑니다. 남아있는 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는 자들이다? 여호와 믿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형체는 없어요. 실물은 없어요.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거죠. 마음에만 담겨 있어요. 누구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는 일이 이미 유다의 예루살렘 20년 동안에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절차도 다 알려주잖아요. 칼과 기근과 연병. 그게 19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몸에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땅의 교회가 글쎄 이걸 핍박이라고 말하면 너무 좀 슬프고요. 하늘에 있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셨던 12장에 있었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벨의 피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2절에서부터 3절을 보시면 회개를 촉구하며 일깨라면서 깨라면서 도적같이 임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자, 너는 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곧 죽고 사라져야 될 아주 다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건 말씀과 직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이게 요한 1, 2, 3서에서 무슨 개념으로 설명이 됐냐 하면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이게 코이노니아와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가 여러분 집사의 어원이 된다 그랬죠? 물질과 시간과 도망 다니고 궁핍한 전도자들을 챙기는 요한 3서에 나왔었죠? 잘한다 가요. 너 진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이런저런 오해 때문에 이방에 전하면서도 어떤 것도 받지 않는다. 그들은 받지 않기로 했다. 그들을 챙기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거기에 대면의 비밀이 있다. 바로 이게 사랑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야고보서에서부터 시작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정의하신 것처럼 요한 1, 2, 3서, 2서와 3서에서 대면의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 말씀과 또 사랑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무엇을? 온전한 것. 그럼 온전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모든 것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근데 유대는 이제 건질 게 없어요. 왜? 이걸 기록할 때 유대인의 예루살렘의 교회는 없으니까.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 유대인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하루에도 그냥 수만 명 잡아갔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예루살렘을 비웁니다. 이 로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남겨놓기만 하면 모여서 이제 로마에 그 한거를 하니까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135년이 되면 70년에 망하고 65년이 지난 다음에는 유대인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1800년 이른바 디아스포라, 이방에 흩어진 놀라운 역사가 1945년까지 진행이 되죠. 48년까지인가요? 자,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씀은 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셨고 베드로 후서에서 3장에서도 말씀하신 거죠.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데 그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오늘 당장 이런 범죄에 대해서 임하지 않더라도 그 범한 범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뭐한다? 심판한다. 그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내는 이유가 무슨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들을 자에게 듣게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신학을 가감없이 전했을 때 사람들이 저부터라도 듣기가 편치가 않죠. 누가 가진 기준으로 나를 비롯해서 교회를 볼 수 없게 만드니까 차단해버리잖아요. 우리 중심의 평가와 기준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도 여러분 듣기 싫은 게 많죠. 맞는 말 가운데 듣기가 제일 싫은 게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 내세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지체들과 동역자들과 묻잖아요. 이렇게 우리 의지의 여지를 없애는데도 뭐가 그렇게 좋으시냐고 또 묻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지적으로 충족이 되는데 마음은 아프잖아. 너 뭐가 좋냐? 좋은 기준이 달라지지 않으면 받아낼 수가 없어요. 받아낼 수가 없어요. 자,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주목하실 그 문법이 하나 있어요. 지금 계속 매 시간마다 강조하는데, 자, 961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자, 하라라는 헬라어는 기누라고 기노마이라 그러죠. 되다 이런 의미.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됐어요. 말씀이 뭐가 되셨죠? 육신이 되셨죠. 이 되다라는 기노마이를 연구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영원한 것이 시공간 형상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예, 영원한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드러난 것, 창조라 그러죠. 창조와 가장 가까운 계시의 동사가 뭐냐 하면 요 동사예요. 기누라는 게 원어가 기노마이, 영어로 말하면 become이죠. becoming. 자, 되다, 생성되다 이런 의미와 관련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기 명령형 현재 뭐라고 나오죠? 중간태.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중간태의 의미는 뭐라고 하냐면 말하는 사람의 모든 것들이, 말한 사람이 이루어진 모든 것이 명령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결국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로? 자기 자신에게로.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여러분 중간태 동사라는 거예요. 강조치고는 최고의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만약에 이런 말 했다고 하면 이거는 내가 끝까지 반드시 일을 하겠다는 통치와 가장 가까운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시간으로 드러내는데 이걸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이건 내가 반드시 하겠어 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바로 중간태입니다. 이건 그러면 누가 쓸 수 없는 문법일까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이걸 살짝 바꿔서 무슨 동사로 만들어 놨느냐? 제기동사로. 내가 내 스스로 열심히 할 거야. 그럴 때 이런 문법으로 됐는데 그 의미는 많이 퇴색됐죠. 영어에 와서. 본래는 헬라어의 문법으로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이 정교해요. 히브리어 보다가 더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동사 하나 변화를 하면은요, 동사 하나가 60여 가지로 변형이 돼요. 영어는 12시제라 그러거든요.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배 정도로 정교하게 어떤 상황에 어떤 의지로 받는 건지 하는 건지 이런 정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중간태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반드시 모든 걸 돌려서 내 것으로 가져온다. 이게 여러분 여호와 계시라는 개념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러나 깨닫고 순결한 자는 아까 남은 바 죽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바로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3장 4절에서부터 6절, 3장 4절 요약 한번 볼게요. 자, 사대에 어떤 자들이 있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이 있음을 칭찬하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합당한 자. 그러니까 형태로 보면 누가 없어요? 형태로 보면 거의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지적에 의하면 거의 뭐 되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흰 옷 입은 자가 있어요. 그럼 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자만 알아요.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19장 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구약서, 계시록 읽으시다가, 제가 표도 그때 나눠드렸는데, 계시록 읽으시다가 그 한 10번 넘게 나옵니다. 계시록 읽으시다가 주 여호와는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건 이미 이제 검증된 거고, 아직까지 제가 반박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학회에 가서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제가 카운트한 건 한 10개가 돼요. 주 하나님은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주가 다 여호와를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 주를 어떨 때는 예수님에게도 붙여요. 그렇게 해서 세어보니까 한 2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지배한다고 봐야겠죠. 이게 20몇 장이니까요.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때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그 안에 있는데
19장에 가면 이게 나와요. 19장은 여러분 그 천년왕국 에덴 동산을 회복할 때잖아요.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 몰라요. 승리가 확정되는데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서너 번 나옵니다. 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 연곤이라. 예. 그 9622페이지 주석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외식이 아닌 중심으로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중심은 그럼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오늘 나와요. 다 끝났다. 지방교회 다 죽었다. 다 사라졌다. 그런 말 우리 교동협 할 때 다 없어지고 우리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좀 슬픈 얘기죠. 하지만 이경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면 그 말은 맞지 않아요. 계시 용어는 아니에요. 여호와 계시 용어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없앤 다음에 25년이 지나서 이방인들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는 불에 탔고 20년이니까 풀도 얼마나 많이 자랐겠어요. 황량한 황무지가 되는 상황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면류관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줄 것이다. 그거는 받아내기가 힘들어요. 예루살렘도 저렇게 없앴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 이방 땅 에베소가 뭐라고. 눈에 보이는 게 신전밖에 없는데 거기에 뭐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5절에 볼까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흰옷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육체를 감고 있었던 세마포, 그게 당장 떠오르고요. 흰옷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제가 찾아봤는데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지금 3장에 나오고요. 3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옵니다. 19장은 아까 어떤 상황의 말씀이냐 하면 에덴 동산을 우리 저기 여호와 언약과 성지 섭리도로 보시면 천년왕국 밑에 보면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죠? 회복이라고 되어 있죠. 어디를 회복한 거죠? 상실한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로 보면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천년왕국으로 회복이 됩니다. 저때 옷 입는 자들을 흰옷이라고 말을 하고요. 흰옷의 의미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우리가 한번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가지고 계신 우리 개역 성경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 그 교재 안에도 우리 개역 성경이 있으니까요. 9680페이지에 말씀 있죠.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피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에 천을 담그면 무슨 색이 됩니까? 초등학교 공부 시간 같네. 빨간색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흰옷이래요. 그럼 흰은 우리가 말하는 컬러 개념이 아니다. 아니요,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어디에 그걸 씻는다 그랬어요? 피에. 피에 씻었는데 흰색이 될까요, 권사님?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흰옷 의미가 무슨 의미가 아니에요? 물질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양털과 같은 뭘 입고 있다 그랬어요? 흰옷을 입고 있다 그랬죠. 그럼 그 흰옷의 의미가 무슨 의미의 흰옷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의미가 아니에요. 이 모든 개념들의 초점은 그러니까 여러분 붉은색과 흰색이 얼마나 대비되는 보색입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합쳐놔 버렸어요. 여러분 처참하게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입혀주고자 하셨던 가장 거룩한 옷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머리에 들어오겠는가? 네. 요즘은 제가 순교사 책을 좀 여러 권 모아놨는데 가끔씩 뽑아봐요. 옛날에는 좀 볼 때마다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무겁죠. 이게 믿음을 안 주면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진짜 성령께서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라. 의로운 백성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의로움을 받는다는 말씀과 관계됩니다. 자, 5절 가서 더 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자, 6장에 가면 이 개념이 가까이 나옵니다. 18절에도 나오고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아까 읽었네요.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살았으나 뭐 했다? 죽었다. 하지만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실제로 그 안에 기회를 받아서 뭐 하는 자들이 있다? 무슨 옷을? 흰옷 입은 자가 있다. 그러면 이때 흰옷은 눈에 보이는 흰옷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남아있는 흰옷 입은 자를 알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은 이를 받는 자밖에 모른다. 받는 자밖에 모른다. 이게 참 이게 말이 모순이 돼요. 모순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계시라고 했는데 본문의 정작 보면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없도록 뭐 했다? 감추어 놨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된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 흰옷이라는 이 낱말과 연관을 시키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의미로 계시가 그럼 여러분 여호와 계시가 얼마나 무서운 개념인 줄 아시겠죠? 여호와 계시라며 다 드러낸다며? 아니요. 함부로 근접하지 마라. 주는 자밖에 모른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 우리 거룩이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 또 우리 기독교 가치관 공부했잖아요. 절대 가치. 그 안에는 뭐와 뭐가 공존해요? 암흑천지와 천상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빛이 뭐 할 수 있어요? 공존해요. 그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흰 것은 흰 것이고 빨간 것은 빨간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난 너가 좋으면서도 싫어. 말은 될런지 몰라도 말은 안 돼요. 감정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돼요. 그래서 이게 승리 개념 안에 오롯이 본문에서 봤을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 외에 다른 것을 섞을 수가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의 주제 여호와 계시라는 개념은 지금 알고 나면 알면 알수록 그래요. 심장이 떨릴 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도 떨리게 하는 개념이에요. 이걸 사람이 받아낼 수 없으니까 물론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았지만은 개혁교회는 그 개념, 이 계시 개념을 쓰기를 싫어하죠. 두려우니까. 여호와만 존재하면 된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들이다. 그 말을 편하게 들을 인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대교회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자, 6번째 교회로 넘어가 볼까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로 가서 보겠습니다. 가능한 끊지 마시고 교회들을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확인하실 때, 복습하실 때는 하나를 안내를 해드리면 그 각 교회에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그 7가지를 다 모아놓으면 승리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3장 7절에서부터 8절. 교회 사자에게 천국에 대한 약속과 이유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여기 볼게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자, 표현이 달라졌죠? 아까 사대교회는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니. 자, 여기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어디에다 적용을 하면 우리가 되죠? 교회. 맞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거. 보반에서 따로 모아놓은 무리들. 이 거룩이라는 속성이 오직 명칭은 여호와에게만 붙이는데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그 교회라는 의미 속에 바로 뭐가 돼요?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지성소밖에 없죠. 그걸 히브리서 12장에는 그 거룩한 지성소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에서 특히 1서에서 우리의 대면은, 우리의 사랑은 누구와 누가 창세전에 대면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면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투쟁과 승리와 연관해서 중요한 개념들이죠. 진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하사.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 신실하신 분.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여러분, 이건 앞에 나왔었죠? 1장 18절에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 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어디하고 반대죠? 사대. 사대는 뭐 했으나 뭐 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 지금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때요? 거의 없는 거예요. 닫아놔가지고 진짜 누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기 믿음이 있는 거야? 뭐 저 사람들이 무슨 믿음의 생활을 하겠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무엇을 지켜요? 배반하지 않는 거죠.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대교회의 끝부분하고도 연관이 되죠. 다 회개치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무엇을 입을 자들이 있다? 흰옷을 입을 자들이 있다. 그럼 그 흰옷을 입을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진짜 거룩한 자들을 꽁꽁꽁꽁 숨겨놓은 게 아니고요. 빌라델피아에 보면 무슨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저 사람은 아니겠지. 저 사람은 그냥 교회의 한 성도에 불과하겠지. 아니. 평가 불어. 평가 불어. 분명히 있어요. 꼭꼭 숨겨놨어요. 그런데 모습은 적은 능력. 하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뭘 하지 않아요? 배반치 않아요. 자, 상황이 심각합니다. 3장 9절에서부터 10절 보겠습니다. 그 9627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중간,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능력이 미약한데도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수호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 볼 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초기에 뭐 전체 교회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때 우리 장로님 그때 소개했던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성경 번역하는 거 보셨죠? 처음에 완역됐어요? 아니면 권별로 쪽복음들이 번역됐어요? 쪽복음들이 번역됐죠. 그걸 가지고 순교하셨단 말이죠. 우리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믿음의 정도나 확신으로 보고 정보로 본다면 저희들보다 약하죠. 하지만 그들이 믿음이 약했다? 그건 극히 우리 중심의 평가인 겁니다. 9절 볼게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사단의 회는 뭐의 반대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사대교회를 평가할 때는 겉으로 보면 누구의 회로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보이는데 실상은 무슨 회? 사단의 회. 그리스도의 진노 아래 있는 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중에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신 이가 진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관리를 하지 않아서 믿음이 적어 보이고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배반하지 않고 큰 규모로 보면 사단의 회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인데 그 자들이 별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은 그들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거스리는 자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제 35년이 끝난 다음에 일반 성도들이 오히려 목숨을 지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반대로 상당수의 교단, 장로교 몇 부분만 빼놓고는 감리교는 교단 자체가 그 일본에 그 순종을 합니다. 그 이른바 신사참배 아시죠? 그게 순종을 해요. 그 성도들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지도자들이 이제 다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를 지켰던 분들은 바로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성도들, 성경도 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교육도 받지 않았던 바로 그 가정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주기도문만 외우면서 그 신앙을 물려줬던 할머니들, 초기 세대 드러내놓으면 당장 핍박이 전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안동이나 이런 데 살던 분들이 만주에 피신을 가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북쪽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우리나라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그건 패배 개념이 아니라 승리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10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 시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련.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한다? 시험한다. 그 시험은 시련을 주면서 거기에 배반하는 자와 배반하지 않는 자를 드러내는 바로 무서운 심판이죠. 방식은 주권입니다. 평안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통해서 말씀을 아예 망각하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확증해주고 미약한 자들 앞에서 오히려 사악한 자들이 자기네들이 무릎을 꿇는 방식은 무슨 뭐 무릎 꿇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자기네들 입으로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니까요.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권세로 보면 뭐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허락받지 않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면 11절에서부터 13절에 속히 임하신다는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류관을 받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11절 볼게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앞에 2장 10절 에베소교회의 말씀이 나왔었죠.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다? 통치한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개념 속에 이미 약속된 개념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 가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그 면류관을 전부 그리스도한테 던지죠. 당신이 유일한 왕입니다. 그 천군 천사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 찬송을 하게 되고요. 자,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 다음 12절 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고 기둥이 되고 기둥이 된다 그러죠.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런데 이걸 지금 인격화시킵니다. 그 기둥이 누가 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런데 그 성도 관리는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바깥으로 봤을 때 종교적인 모양새를 가진다고 해서 강하고 견고하고 진실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 네.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자기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그다음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부분 중요한데요.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3장 12절부터 13절 읽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 주석이 좀 중요합니다. 9631페이지 마지막 단락하고요. 그다음 9631페이지 첫 번째 단락 거기에 보시면 바로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주 하나님은 주가 누구 이름이다? 여호와 이름. 이 여호와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성경 바꾸는 것이 번역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의미도 바로 이 주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까지 한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12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아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말씀에만 또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시켜 주시고 그 말씀 그 한마디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된다는 것도 목표가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말씀을 받고 각 지역에 주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사자의 역할을 귀한 동역자들 함께 나고자 없이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